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선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언약으로 주시면서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섭리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괴롭힌 그 바로에게는 저주하시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실수는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아브라함 곁을 떠난 롯이 전쟁을 만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318명밖에 안 되는 민병대를 이끌고 엘람을 비롯한 4대 연합군을 무찌르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롯을 구출하는 이런 복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두 사례를 통해서도 정말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번 전쟁이나 이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해서 그 축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복이 약속한 복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이걸 깨닫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걸 인정을 한 거죠. 그걸 수용한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군요. 제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군요. 제가 복 받았군요. 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왔는데 15장 1절 지난주에 잠깐만 언급해 보면요.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게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도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그때뿐이지 잠시 후면 또 두려움이 또 와요. 또 걱정, 근심, 불평, 원망이 얼마나 많이 또 찾아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어떤 사건 만나면 금방 잊어먹고 또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원래 늘 1등 하는 사람 있잖아요. 1등 하는 사람. 1등 하는 사람은 참 좋겠다. 우리는 맨날 이 아래에서 노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늘 성공하고 늘 출세하고 늘 돈도 잘 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고 인정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저렇게 탑 배우가 탑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사람은요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중압감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1등 하던 사람, 제가 언젠가 한번 수능에서 1등한 사람,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일기인가 뭔가에 나왔어요. 그래 나왔는데 보니까 1등 가는 사람은요, 항상 2등이 쫓아올까봐 겁나는 거예요. 언제 뒤집힐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클래스에 있던 사람은 그 상위 클래스에 항상 있어야 그나마 본전치기예요. 그거는 감사도 아니에요. 그건 본전치기고, 거기서 만약 조금만 떨어지면 그걸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런데 원래부터 바닥에 있던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뭐 세상이 경제가 무너지고 뭐 태풍이 날고 뭐 집이 다 타도 나는 집도 없는데 뭐 원래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 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람들 물론 일할 때는 피곤하지만 일하고 나면요 배짱 편하게 자요.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걱정 많은 사람들은요, 이 정말 부자나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대적도 많고, 원래 대적도 많아요. 그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은 걸 획득한 사람, 특히 부자들. 그래서 어떤 부자는요, 잠을 못 잔대요. 24시간. 왜냐하면 CCTV를 막 수십 대를 달아놓고 맨날 어떤 놈이 우리 집을 노리나 해가지고 그거 지켜보느라고.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니까 걱정이 맨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잘 새가 없어요. 왜냐, 그거 봐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정말 아무도 번져치 못하게 하고 다 지금 막아주시고 다 이기게 하는데 왜 두려움이 올까? 정작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을 지금 다 해결했어요. 했는데 원래 큰 사건을 지나고 나면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로 인해서 진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 복수할지 몰라요. 예.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지금 4개 나라를 건드린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4개 나라를 건드렸어요. 그것도 큰 나라들이에요. 큰 나라들을 건드렸는데 그들이 언제 어떻게 보복할지 몰라요. 막말로 지금은 어쩌다가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좋게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그들이 만약에 싸우겠다고 덤비면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 물론 이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우리가 노파심이, 쓸데없는 노파심을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 몰라요, 사실은. 네.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어떻게 혹시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쩌면 지금 이게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패요.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너 두려운 것이 뭔지 내가 다 알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다 막아주니까. 그 얘기죠. 뿐만 아니라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필요한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의 두려움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미래의 걱정거리 이런 것도 내가 다 알아. 그 말은 다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래요. 우리는 상급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무슨 경품 받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내 거는 놔두고 보너스로 뭘 받는 거 또는 뭐 추가로 더 받는 거, 공짜로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상급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러니까 기존 거 말고 새로운 거, 더 특별한 거, 더 확실한 거,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상급이라고 보통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로 상급을 생각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고 나서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은
쉽게 말하면 천국에 1등 시민이 있고 2등 시민이 있고 3등 시민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뭐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같은 집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 어느 옛날에 어떤 분은 뭐 자기가 천국을 가봤더니 어느 목사는 거적대기 쓰고 있더라. 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아파트에 있더라. 천국이 진짜 아파트가 그런 게 있고 또 거적대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적대기가 있으면 천국 아니죠. 예, 아니죠.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상급은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생각해낸 상급이죠. 그런 상급이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상급. 이런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큰 가치 있는 것, 그런 걸 준비해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쉽게 와닿질 않아요.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뭔데요? 나는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요. 설령 만약에 물질이라면은 부자가 지금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부자가 됐는데 부자에게 보상으로 부상으로 뭘 하나 더 준다. 그 의미 있어요? 얼마 전에 전 국민 뭘 준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래요. 아니 부자들한테 그거 좀 더 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사람들 그거 더 받는다고 해서 재산이 더 늘어나는 무슨 기쁨이라도 있나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더 받으나 안 받으나. 그 귀찮기만 해요. 어떤 면에서.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지만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막말로 아브라함에게도 그까지 부상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자기도 지금 나이도 많고 이제 곧 있으면 다 죽을 판인데 자식조차 없어요. 근데 자식도 없는데 더 받아가지고 재산 더 누리면 뭐해요? 나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잘 되겠지요. 전도서에 보면은 어떤 참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아놨는데 하나도 못 쓰고 죽더라. 그러니까 그 자식이 쓸데없이 그 많은 재산 받아가지고 그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끝나더라. 얼마나 이게 정말 부조리한 일이냐라는 듯이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세상을 참 부유하게 많이 살아봤잖아요. 살아봤는데 그 부유한 게 나중에 가보면 다 쓸데없는 짓이 되더라. 그래서 해 아래서는 다 헛되더라. 그래서 온전한 자식이 있고 또 제대로 계승이 되어지고 끝까지 보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혹시 조금 나을까?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말씀에 좀 투덜거려요. 솔직히. 좀 이 투덜거리는 표현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저는요. 하나님 더 주셔도요. 제가 더 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난 자식도 없고요. 내 자식 내가 하나님 더 주셔봤자 그거 저 다메섹 엘리에셀 그러니까 몸종이거든요. 이 종 다메섹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메섹 엘리에셀 그 사람만 좋게 할 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더 한마디 한 것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씨도 안 주셨는데 자식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더 줘봤자 내가 뭐 하겠어요? 그 얘기잖아요. 저 사람만 좋게 할 뿐이죠. 이런 식의 표현.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 내 자손.
예,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저 하늘에 무뼈를 세워보라 해놓고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손이. 근데 이 내 자손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죠? 우선은 이삭이 떠오르죠. 예. 아, 하나님이 이삭 주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육적으로야 당연히 이삭 맞죠. 맞는데, 사실 거기서 머무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준 어찌 보면 해설서 같은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사건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서 오늘 갈라디아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갈라디아 3장 한번 볼까요? 예, 갈라디아 3장 몇 절부터 보냐면 6절 볼까요?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오늘 본문 읽었을 때 이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있잖아요. 예, 이 말씀에 대한 어찌 보면 해설이에요. 해설. 예, 그걸 설명을 한 건데,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자손,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내 자손을 일단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된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6절에 한번 보면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 자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손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자손은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럿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고, 딱 하나는 누구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지, 단순히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소리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것도 완전히 그러면 아니다, 전혀 완전히 배제시키느냐, 그거는 아닌데, 일단은 육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을 약속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서 결국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나라가 단순히 그 육적 이스라엘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까지 포함되는 얘기다. 그 속에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샘플로, 우리 저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 전체를 일일이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모델 하우스를 딱 지어 놓으면 거기서 그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것만 보면 전체를 본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나라만 언약하신 게 아니고 또 사실은 의 언약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그의 언약이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율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15절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하겠다 그 얘기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고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율법이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율법이 완성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완성되어지니까 더 이상 그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다. 뭐도요? 의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21절 보겠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충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것이고 약속을 거스르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이미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려고요? 의를 주려고. 의를 주려 함이라. 그 의로 말미암아 결국 의롭게 되는 것과 나라를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율법을 다 지켜주신다는 말은 결국은 율법 아래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효를 이루어서 그걸 믿는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복에 참여하게 된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본문은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급. 다른 어떤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더 있으나 마나 별 의미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상급으로 주어지고 그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자손 네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결국 내 자손을 주겠다는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얘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다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까지는 안 믿었는가? 믿기는 믿었겠지만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이게 반복이었죠. 계속. 그런 반복이었다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으면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까요? 또 하겠죠. 또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믿게 하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또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죠.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출하는데 구원하시는데 저 인간 참 하는 짓이 예뻐 잘해 나한테 충성을 해 날 잘 섬겨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 줘야지 이래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뭘 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먼저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런 목적 하에 불러내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려고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런 목적에서 너를 불러가지고 이 소유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내가 확보한다는 얘기인가? 막연한 얘기죠. 자기가 뭐 없잖아요. 자기가 무슨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군사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할 것이며 무슨 수로 내가 여기다가 나라를 세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증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보증할 만한 그 보증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 뭐 많이 가져오시려네요. 뭐 아브라함의 소유가 지금 많아졌으니까 원래 많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셔요. 적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준비해 오라고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짐승들은 다 쪼갭니다. 한 가운데를 쪼갭니다. 쪼개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네요. 그런데 그 뒤에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객이 되어 섬기겠고, 객이 되어 섬긴다는 말은 남의 나라에 가서 방랑 생활 하다가 결국은 그들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들의 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지금 진노를 듣고 있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좋은 일은 내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는 거다. 이걸 이제 보통 무슨 그 생각이냐면 인과응보 심리예요. 그게 인과응보 심리인데, 도덕적으로 살아오신 모든 분들은요 그런 인과응보적인 심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려서부터 착한 일 해라, 잘하면은 복 받는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걸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뭔가 잘못되면, 좀 뭔가 어려움이 오면, 이거는 무슨 재앙인가 보다, 무슨 또 잘못된 건가 보다, 저주받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이 뭐 큰 상급 주겠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뭐예요 지금?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400년간 종살이 한대요. 이게 지금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 말씀 같잖아요. 언뜻 들을 때 저주 말씀 같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방금 상급 주겠다고 하시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저주를 하실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다. 뭘 잘못했을까? 라고 앞에서 쭉 이제 살펴보니까, 물론 앞에 약간 투정한 건 있어요. 투정한 건 있지만, 그거는 이미 그 다음 얘기로 끝났어요.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아니, 재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나오니까,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개서 그렇구나. 뭔가 순종을 하다 말고 불순종을 조금 했구나. 덜 순종을 했구나. 그러니까 덜 순종했으니까 이거는 저주거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참 얼마나 상세하게 세세하게 적혀 있는지 몰라요. 특히 제사제도 같은 거. 제사제도 같은 거는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적혀 있는데 레위기 1장 14절에 나오네요. 레위기 1장 14절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 보면 누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레위기 1장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예, 계속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꿇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예, 17절 보세요. 또 그 날개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예,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니까 찢으라고 했어요. 찢지 말라고 했어요. 찢지 말고. 아주 찢지 말고 그랬지요. 아주 찢지 말고. 그러니까 찢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머리를 비틀고 뭘 하는 거는 있는데 날개는 찢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날개 찢지 않는 거는 결국은 말씀대로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물은 쪼개야 돼요. 아니 이제 동물이 아니라 그 이제 육축 동물은 쪼개야 되고 새는 뭐 조그마니까 쪼갤 거 없이 모가지 비틀고 뭐 다른 걸 다 하되 굳이 날개는까지는 안 쪼개도 된다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는 안 쪼개도 된다 하니까 안 쪼갠 것 뿐이에요. 아마 이것도 이 방식도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한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와라 뭐도 가져오라 했는데 뭐는 어떻게 하고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순종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해석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럼 왜 갑자기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짐승을 가져와서 가운데를 쪼갠다고 하는 건요, 이게 언약 체결식입니다. 원래 언약 체결할 때 이제 이거는 꼭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 이전에요. 사람들 간에도 뭔가 약속을 할 때는요, 동물을 앞에다 놓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일부러 가운데를 쪼개요. 육축 짐승 같으면 가운데 쪼개요. 쪼개는 이유는 만약에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약속이 어겨졌을 때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새의 목은 또 비틀어 버려요. 그거는 만약의 경우 너와 나의 약속이 깨어졌을 때는 이 새가 목이 비틀어지듯이 넌 죽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거를 미리 하나님과의 지금 언약 체결식에도 그런 이제 모습으로 해놓는 거예요.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지금 약속하셨어요. 약속했는데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당장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막 오늘 약속하셨으면 내일 안 이루어지면 왜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인간의 그 조급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 물론 우리 당대에 필요한 건 또 하나님이 우리 당대에 이루게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 조급해요. 예.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당장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스라엘 나라만 해도 한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1000년 후에. 예. 실제 언제 이루어집니까? 애굽에서 430년 후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는 무려 10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씀해놓고 왜 당장 안 이루십니까? 이러면은 곤란해요. 예, 곤란하고 그거는 언약을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 언약은 1000년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지금 하신 거예요. 물론 더 크게 말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1000년뿐이겠어요. 훨씬 더 이후겠죠. 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2000년 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 자, 그다음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언약 체결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을 쪼개서 또는 비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을 받는 중이에요. 솔직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렸다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니까 지금 두렵고 떨림이지. 그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벌 받느라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이 반드시라는 말을 더 강조한 이유는 이게 그냥 알고만 있어라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확증하는 표현이죠. 예,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너에게 약속한 이 나라에 대한 언약, 특히 이 땅을 언제 어떻게 차지할 겁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앞에서. 그랬을 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차지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너희 자손이 일단은 다 애굽 내려갈 거야. 애굽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 할 거야. 종살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치시고 그들에게서 엄청난 이제 그것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해서,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는데 그냥 빈 털터리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갖춰야 되니까 그 갖춘 거를 다 충분히 준비케 해가지고 어느 날 나와서 세우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 역사 프로그램을 지금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예. PPT 띄워가지고 다 설명하듯이, 자,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예. 너의 가정이. 그러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예. 그 말은 너는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을 못 본다, 그 얘기죠. 못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최소한 430년 후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걸 무슨 수로 보겠어요. 예. 너는 그 전에 평안히 내 삶을 살다가 그리고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 너의 그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라고 얘기했는데 앞에는 400년이라고 하더니 또 4대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4대와 400년은 좀 차이가 나죠. 예. 요즘의 그 대로 따지면은 요즘의 대는 보통 한 대가 한 30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400년이 지나려면은 430이 최소한 몇 대인가요? 12대인가요? 지나야 그게 될 것 같은데 왜 4대만이라고 했을까? 물론 그때의 그 수명과 지금의 수명은 좀 다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대라고 하는 거는 이 레위 자손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레위 자손을 기준으로 했는데 레위 자손은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또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4대가 틀림없어요. 그 4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고요.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때 내려가서 이 모세 때에 올라와요. 그래서 4대만이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400년 동안 자손은 괴롭힐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는 430년이거든요. 430년. 아까 갈라디아서도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430년 만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430년인데 처음에 내려갔을 때 30년 정도는요. 요셉이 총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 가운데 거길 내려가게 돼요. 환영 가운데 내려갔다가 그때는 아주 대접도 잘 받았지요. 고센 지역에 땅까지 불화받아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요셉도 죽어요. 왕이 바뀌면서 바로 왕이 바뀌면서 요셉의 그 공을 모르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생육번성을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위협까지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모든 것에 다 제약을 가하고 나중에는 종으로 삼지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고통을 안겨다 주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내가 역사를 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사전에 프리젠테이션 하는 내용이다. 그런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그 화로에 불이 나와가지고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지금 마치 제사 형식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을 해준 거죠. 도장을 찍어주듯이 언약 체결을 하신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표현은 지금까지의 모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잖아요. 일방적인 언약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준비해 놓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거를 인식하도록 지금 알려주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언약. 이걸 이제 다른 번역어에서는 이걸 계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계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형식을 그렇게 같이 갖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애굽 강은 제일 아래 지역이에요. 제일 아래 지역이 애굽과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애굽 홍해를 건너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쪽에는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이 북쪽에서 아람 지역에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갈대아 쪽으로 흐르는데 그 유브라데 이전까지. 그래서 제일 아래 지역과 제일 위 지역까지의 경계를 딱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되어지는데 언제 완성이 되어지냐면은 다윗 시대 때 가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언약이 육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다윗에게 가서 완성이 되어져요. 그때 가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결국은 생육 번성, 땅 정복, 그리고 통치자까지 삼박자를 다 갖추죠.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시대 때 가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그 땅의 지역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그 청사진을 쫙 보여주시는 거죠. 쫙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리고 이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다윗이 있기는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그랬잖아요. 네 자손.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까 갈라디아서의 설명에 의하면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래서 그 복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복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다. 그 복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그 복의 원석이에요. 원석. 복의 그 복 덩어리예요. 원석이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시간 나시면 갈라디아서 3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폐하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진다. 그 나라에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다 그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나중에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가나안 7족속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결국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뭐 하나 조금 덜 설명한 게 하나 잠깐 있는 것 같아서 16절 그 끝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복 주시려면 그냥 확 주시고 말지 뭐 그렇게 질질 끄셔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어떤 땅입니까? 그냥 빈 땅입니까? 노는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미 다른 족속들이 다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만 이미 다 잘 살고 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막 쫓아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라 이러면은 하나님도 불공평하시잖아요. 그렇죠? 불의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아직은 죄악이 뭐하다? 예, 아직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관영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아직은 쉽게 말하면 그들을 쫓아낼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다 살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야지요. 쌓아야 그걸로 인해서 그들을 내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져야 돼요. 가득 차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죄악이 가득 차야 그들을 내쫓을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참 나빠. 왜냐하면 남의 나라를 막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다 짓밟고 그리고 그냥 그 땅에다 자기네 나라를 세웠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쫓김을 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정당하게 일하시지 불의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무자비하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마땅히 그래서 만약에 벌을 받고 진짜 진노를 받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들이 벌받아 마땅한 거니까 벌을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때까지 오히려 길이 참으셨어요. 얼마간 참으셨어요? 1000년을 참으시잖아요. 1000년을. 지금 이 말씀하시고 나서 1000년을 참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예.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오히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예. 그 나라가 그 약속하신 것이 빨리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늘 기도했던 거죠. 기도했던 거고.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늘 기도하게 하시고 저 불택자들은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일처리를 아주 정당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 질서 있게 일하십니다. 무대뽀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 모든 일을 질서 있게. 그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나중에 항의 못하도록. 예. 불평불만 못해요. 예. 다 자기 죄값대로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왜 우리는 미워하시고 우리는 왜 저주하시고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날짜도 어김없이 횟수도 변함없이 대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결국은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 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에 바쁩니다. 세상 일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어려운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또 해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출장 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우리 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함께 만났을 때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